주일 3부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레이스 찬양팀과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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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나 잃어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나를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을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내 십자가 앞에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시오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침략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정케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은혜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우리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온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비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여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결케 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한 성도의 심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날마다 나아올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주옵소서. 성령과 예배하오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성함이 되신 떠나길 너 사모요 영원히 섬게 내 영광 대신 주로 화려한 동산 그 성 안좋으모 더 아름답고 요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깊은 뜻이네. 광명한 해와 영광한 조달빛 수많은 별들이 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감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윤석환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만나주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는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우리 마음이 허물이 많고 참으로 많은 상처로 처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치유되고 우리가 회복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가 머리 들기 전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이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만 향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변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심장을 날마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며 이것이 나의 인생이요 내 삶인 것처럼 내 주장대로 내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온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과 논산 지역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저들에게 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울리치 하여서 저들을 돌보게 하시고 저들의 가슴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점지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자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바른 판단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국가가 운영되고 이끌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미래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이요 하나님의 대언자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듬어 안고 참으로 함께하고 함께 우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존경받게 하시고 우리는 그 놀라우신 보호와 인도를 따라서 참으로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리하여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귀한 청지기들이요 아버지 하나님 예배위원들인데 하나님, 마음도 몸도 목소리도 아버지 하나님 것임을 깨달아서 날마다 찬양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많은 봉사자들, 헌신하는 헌신자들,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든 회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빈 가슴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많은 것을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양식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캐치프레이즈만 내놓고 슬로건만 걸어놓고 아무것도 행치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과 게으름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자다 깰 때라고 하였사오니 자다 깨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주님께서 박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도탄에 빠져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주님께서 손보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기세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인생의 이정표요 내 인생의 목표가 되도록 주님 귀한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같이 하나님의 입술을, 하나님의 얼굴을 면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차 말씀 대행진 안내입니다. 4월 11일인 금일부터 토요일 17일까지는 사무엘상 20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5월 행복한 가정 세미나 안내입니다. 5월 2일 주일부터 5주간 한가족 예배 시에 진행이 되며 주제와 제목, 강사 등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자녀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알려주셔서 함께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26 여전도에서 주관하는 5월 어린이 꽃주일 신청 안내입니다. 가격은 2만원, 3만원, 5만원이며 대상은 아기교회부터 푸른교회까지입니다. 신청은 김강희 집사님 또는 소재현 집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나눔은 성도의 삶입니다. 형제까지 사랑의 쌀 누정량은 1kg 성미봉투 265포입니다. 또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헌금 총액은 2,140만 6천원입니다. 필리핀 방주교회 성도 심장수술비 지원 및 교회 내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데에 사용합니다. 이천섭 집사님과 이동윤 집사님께서 차량위원회 춘추복 20벌을 기부하셨습니다. 대전로의 제138회 정기회 안내입니다. 일정은 4월 12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이며 장소는 대전 남부교회당입니다. 4월의 공동기도 제목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정, 논산, 나라,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확인하시고 4월 한 달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가지 추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백신 접종 받으신 후에 약간의 좀 접종에 따른 좀 뭐라 그럴까요? 증상들이 좀 있으시죠? 열이 나기도 하고 약간의 부작용 비슷한 그런 증상들이 있으실 때에 우리 교회 지하에 있는 사랑병원에서 그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약을 구비하고 있으니까 주일 2부 예배 마치시고 나서 접종 받으신 분들 중에 혹 이런 발열이라든지 부작용 비슷한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사랑병원을 이용하셔서 약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 그리고 삶의 방식,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까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느냐, 누구를 만나서 또 누구와 결혼하여 어떠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어떤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을 또한 만났느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에 속해서 그의 영적인 성장기를 보내었느냐, 이와 같은 것들에 따라서 그의 사람됨, 그리고 그의 삶의 내용, 삶의 가치, 삶의 방향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그가 영적으로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영적 가치에 속해 있느냐, 어떤 믿음의 종류를 가지고 믿음에 속해 있느냐, 누구의 또는 무엇의 영향력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의 영적인 상태도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음을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죄에서는 빠져나오게 된 것이고 이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최종적인 지배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가 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 내용을 지금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죄에 속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율법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된 것일까요? 오늘 로마서 7장에서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고 성령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이제 빠져나와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것이 이제는 달라져서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영적으로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신앙의 방향도 내용도 그 가치도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제가 이 3부 예배 시간에 제 목소리가 원래 중저음 톤이어서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좀 이렇게 편안하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은 너무 놀라운 내용입니다. 너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형제들은 사실은 바울이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신실하게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좋은 믿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요, 비록 얼굴조차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세상적 차별, 세상적 배경을 내려놓은 채 오직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기쁨은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곳이고,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곳, 그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를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믿음의 공동체, 참된 복음의 공동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숨막히게 살아가는 이들도 이 복음의 공동체,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는 존귀함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참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 중에, 로마 교회 형제들 중에 율법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정리가 되지 못한,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이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기쁨, 복음이 가져다 주는 진정한 행복, 자유, 생명, 하나됨, 이와 같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이라고 하는 예전에 그 신앙 방식을 버리지를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술은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세 부대에 담아야 되겠죠.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에 합당한 새로운 영적인 신앙의 방식도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것에 계속 머물러 있고자 하는 이들이 로마 교회에 꽤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에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거죠. 자, 특별히 율법을 좀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법에 대해서 좀 안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들에게, 자, 은혜의 복음이 주어진 지금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 좀 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지금 말한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거나 절대적인 힘과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은 매우 소중한 것이죠. 분명히 소중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여러분, 그것이 법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가져다 주는 일에 쓰여지는 것이 법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사실은 무엇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보면 행복하게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분들 보면 법 조항이 무엇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렇지만 반대로 법 조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알고 있고 그 법 조항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 지금 법적인 문제에 걸려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야, 저 사람이 지금 법적인 문제에 걸려 있으니까 참 행복하겠다, 참 좋겠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뼛속 깊이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에 걸려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미 그 사람이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바울이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법을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물론 오랜 기간에 걸쳐서 법을 공부해 왔고 연구하며 그리고 그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법조인 분들이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법조인 말고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현실에서 이 법과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컨대 상습적인 범죄자들, 또는 그 법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실제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는 이런 분들을 보면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늘 법이 자신에게 밀접하게 적용되는 사람들은 법조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활을 걸고 관련된 법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또는 그 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냅니다. 법 때문에 고통을 무척 받고 있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죠. 이런 분들을 보면 법적 기관에 자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일임하기보다는 아예 자신과 관련된 그 법을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 고통에서 스스로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모색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교통사고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보면 교통사고 특례법부터 해서 관련 내용을 얼마나 꼼꼼히 살펴보고 파악하고 연구하고, 야, 이래서 내가 어떻게 이 고통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니 법은 매우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또 달리 보면 법은 늘 우리의 인생에 고통의 문제와 깊이 결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돼요. 법은 고통의 문제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 역시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지만 율법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지를 못해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늘 가르쳐주는 기능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행복해지기보다는 우리의 영혼과 인생이 깊은 고뇌 속에 잠겨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율법의 기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7절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지금 바울이 7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죄가 내 안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습니다. 병원에 좀 갔어요. 꽤 빠르게 타다가 넘어졌고 또 꽤 심하게 자전거가 전복이 된 거죠. 그래서 몸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오른쪽 팔 그리고 대퇴부 쪽, 무릎 쪽에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통증이 생겼습니다. 또 좀 더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부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번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상태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맞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목사님 정도면 참아야 됩니다, 이런 겁니까? 네, 아니죠. 아닐 겁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도 아닌데 사고의 증상이 제 몸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 정도는 며칠 있으면 나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증상이 있으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한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가는 그 사람은 왜 병원에 찾아가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병원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확한 검사를 받은 이후에 그 검사에 따라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반드시 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어서 제 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검사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정이기는 하지만 이 검사 자체가 질병이나 또는 사고 난 부위를 저절로 치료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 또는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검사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엑스레이를 찍고 CT 촬영을 하고 MRI 같은 최첨단 의료 장비로 검사를 받아도 여러분, 이와 같은 검사 장비들이 제 몸을 또는 여러분의 몸을 저절로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장비들은 우리의 몸을 검사해 줌으로써 질병의 경중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알려주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검사입니다. 왜요?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몰랐을 병이 발견된다든지,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이 사고로 발생한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 상처인지 알지 못했을 텐데 검사를 제대로 받고 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어렵고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고통을 느끼게 하는 원인 제공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검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마치 이 병원의 검사 장비와 같아서 율법 그 자체로는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 주거나 이것을 치료해 주지 못합니다. 치료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치료를 받아야지 기쁨이 생기고 치료가 되어야지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치료를 받아야지 자유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 그 자체로는 치료가 되지 않고 검사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 가지고는요, 진정한 영적인 행복, 자유, 기쁨, 평강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영적인 검사 장비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때문에 늘 이 율법에 비춰보면 뭐만 드러나요? 우리의 문제만 드러나요. 우리의 죄를 발견해주고 지적해 주는 겁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만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가지가지 이 질병들이 가지고 있다고 진단을 받게 되어지면 몸만 고단한 게 아니라 무엇도 고단해져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도 얼마나 고단해집니까?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집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를 지적해주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한 결코 그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한 결코 그에게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감격스러움이 주어지지는 못합니다.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한 그의 삶에는 영적인 만족과 행복에 결코 도달하거나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일까요? 율법이 악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그냥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받을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몸에 분명히 큰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무슨 병이 있는지 모를 뿐이지 병을 몸 안에서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키우고 있는 것이죠. 만약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를 뿐이지 여러분,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는 너무너무나 분명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최종적인 신앙생활의 목표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진단해주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절실하게 알려주므로 이 죄의 유일한 치료자가 되시는 누구께로 힘써 나오게 도와주는 겁니까? 예수님께 힘써 나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 내가 잘 지켰으니까 의인이다, 난 대단한 사람이다, 나 정도 이렇게 고상한 신앙생활 하는 거 대단하다, 이렇게 자기 어깨를 내밀면서 으쓱거리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 주므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통곡하고 또 넘어졌어요. 주님 또 넘어졌어요. 이렇게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한순간도 내 영혼의 호흡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내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자 기능인 겁니다. 만약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묶여서 율법이 최종적인 신앙의 목적이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이거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 늘 노심초사하며 그 율법에 묶여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필연적으로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져서 고단한 신앙생활, 고달픈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함정은 무엇이냐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율법에 묶여있게 되어지면 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혀 계시다면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율법에 사로잡힌 신앙생활하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작은 죄 하나도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내가 이걸 또 어겼네? 내가 이걸 또 못 지켰네? 내가 이것을 또 범했네? 이것이 얼마나 큰 무게로 느껴지는지, 이 무게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보다도 더 크게 죄의 무게가 느껴지므로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영적인 질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숨막히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법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오히려 그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삼고자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법을 잘 아는 이들이 죄를 더 많이 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세요. 소위 자신이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완벽주의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오히려 그들의 삶에는 더 숨겨진 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살 수 없는데 완벽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덮기 위한 또 다른 죄의 유혹 속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법을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피해가기 위한 죄의 유혹들이 훨씬 더 많이 그들에게 노출되어서 그 법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LH 사태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들이 종종 이런 모습을 보여서 이번에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의 정욕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순적인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정죄하거나 규정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오늘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오히려 생겨서 우리의 지체 안에서 역사된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더 숨겨진 죄의 유혹과 정욕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법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며 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법의 원래의 목적과 기능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법 때문에 고통에 빠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법도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하나님께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하나님께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잃어버렸던,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영적인 행복과 기쁨과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한 가지 한 가지 그 조항에만 집착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에 늘상 실패하여 넘어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넘어지게 되고,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자책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결코 행복한 신앙생활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는요 결코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자리에만 있어서는요 결코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더 이상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던 시대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 속에 있었던, 율법에 속해 있었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 주신 겁니다. 우리를 더 이상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고,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매여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아까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성령에 매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율법에 매여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성령에 매여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주어졌고 새로운 영적인 삶의 방식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여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성령에 매여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죽음과 어떤 정죄나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4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어려운 내용에서 우리 한번 계속 좀 확인해 가면서 말씀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무엇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임을 당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 앞에 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에 정죄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도 함께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무엇에 대해서 죽은 겁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이 모든 정죄로부터 죽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죄의 권세가 아무리 극렬해도, 율법의 정죄의 권세가 아무리 극렬해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시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효력을 중지시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죄의 효력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효력 중지입니다. 법은 죽은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에요.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엄중한 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법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 법은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과거 우리나라 신라시대에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참혹스러운 형벌 중에 육시라는 형벌이 있어요. 육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매우 악한 사람들, 굉장히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육시를 할 놈, 이런 표현을 쓰죠. 굉장히 안 좋은 표현입니다. 육시라는 형벌이 있었어요. 이 육시라는 형벌이 무엇이냐면 중죄, 반역과 같은 중범죄를 지은 사람이 이미 죽었을 경우에는 그 죽은 시체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시체에 대고 또 형벌을 가하는 겁니다. 이게 육시라는 형벌이에요.
산 사람 입장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으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사실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죠.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냥 그런 일입니다. 아무리 법을 가중해서 처벌을 한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법의 효력을 중지시킵니다. 반대로 법이 죽었을 경우에도 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었을 때에 일제가 정한 악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악법들이 너무 안 좋은 이 악법들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일본의 패망과 함께 우리나라의 해방과 함께 이 모든 악법들은 다 폐지가 된 거죠. 그 효력이 다 상실이 되고 소실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 악법들이 효력을 발생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지 못합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법은 죽음이라는 것과 함께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특징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부부의 예를 들어서 보다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여성들에게는 오늘날과 좀 달리 좀 안타깝게도 먼저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어요. 심지어 여성은 남성에게 속한 존재라 이런 인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심지어 폭력을 일삼아도 남편에게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 그 남편이 너무 싫고 못 참겠다 싶어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불륜이죠. 참혹한 형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여인이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결혼의 법 자체로 여겨졌던 남편이 죽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남편이 죽는다면 이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법에 저촉이 될 일이 아닌 것이죠. 이런 무엇이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한 것입니까? 법의 죽음이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법이 죽든지 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죽든지 이 죽음은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요. 자,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미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율법의 모든 정죄하는 그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결론이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의 유대인들이 율법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신앙생활했듯이 이제 우리는 성령께 모든 것을 드려서 성령을 뜨겁게 사모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죄와 싸우는 것이며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며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우물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끌어올리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정죄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메말라 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만 살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앙의 방식이에요. 새로운 신앙의 방식입니다.
율법의 묵은 것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심령의 변화를 받으셨습니까? 성령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영의 비밀을 경험하셨습니까? 영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율법, 눈에 보이는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할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는 것 참 귀한 일인 것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도 참 소중한 일입니다. 하루를 살 때 나쁜 짓 하지 않은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적 신앙 조항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율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검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검사하다가 일생 다 마치는 분들 계세요. 검사하는 것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검사받는 것만 가지고는 영혼의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치료받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율법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진정한 영적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성령으로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고서는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검사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치료받는 자리까지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묵은 것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서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전 것에 율법에 매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영에 속한 사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영적인 변화, 심령의 변화, 거듭남의 감격, 신령한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는 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문제를 발견할 뿐이지 그것을 치료할 길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율법을 통과하여서 성령에 매여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영의 비밀을 깨닫고 영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잠겨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검사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늘 정죄하고 늘 판단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가락질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죄책감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자유함, 주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풍성함,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들을 위해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율법의 묵은 것에 묶여있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그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을 검사받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치료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그 신령한 은혜 안에서 영의 거듭남을 경험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이들의 그 삶의 고백을 흠양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도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되 생명의 은혜, 영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주님 앞에 드려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5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함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더 이상 율법의 옛것에 묵은 것에 매여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속한 사람 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군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들의 맑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
내